물리학자 나폴레온 힐이라는 박사님은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7가지 불안 증세를 말했어요. 7가지. 여러분은 어떤 게 불안하신지,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불안하냐? 첫째, 가난이 불안하대요. 가난할까 봐. 가난해질까 봐. 가난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대요. 두 번째, 실패할까 봐. 잘못되면 어떡하나. 실패할까 봐 두려워한대요. 세 번째는 질병. 병들면 어떡하지? 재발되면 어떡하지? 몸에 병이 들까 봐 불안하대요. 네 번째는요, 사랑.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까 봐, 사랑이 퇴색될까 봐, 사랑을 잃을까 봐, 사랑 때문에 불안하대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노화. 늙는 게 싫다는 거예요. 늙는 게 불안해요. 그냥 늙습니다, 여러분. 근데 늙는 게 지금 불안하대요. 믿어지지가 않죠. 10년 지나고 나면 사진도 찍기 싫어요. 점점. 사진 찍는 거 좋아했었잖아요. 80 넘으면 딱 안 찍어. 왜? 이게 내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노화,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 우리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니까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자유를 잃어버릴까 봐.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막 야당, 여당 그 자유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닐까요? 예수 믿는 것 중에 가장 큰 열매는 자유예요. 우리가 자유. 마지막 7번째, 죽음. 좀 깊이 다룬데 죽음을 조금 다루고 싶어요. 죽음. 죽음이 두렵다. 오늘 낮에 우리 천국 들었잖아요. 천국.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빨리 천국 가세요. 빨리 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한은 사명이에요. 예, 사명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 실패, 질병, 사랑, 노화, 자유, 죽음, 여기 7가지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요, 엄밀히 따지면 사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 아닌가요? 어제 전도사님도 설교 중에 그러잖아요. 비행기 제주항공 아무도 안 탄대. 그도 그럴 것이 사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비행기는 정말 안전한 편이래요. 자동차 사고는 뭐 하루에도 수도 없이 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비행기는 사고가 없는 거래요. 근데도 한 번 사고 났다고 안 탄대. 좀 가라앉을 때까지는 그러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때 불안할까? 7가지는 지금 나열했고요. 어떤 때 불안할까? 믿음 없을 때 불안해요. 믿음이 충만하면 골리앗도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충만하면 여리고도 무섭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아주 괜찮은데도 불안해요. 믿음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면 돈이 없어도 사업이 위협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셔.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늘에 해가 있어요. 이건 비유입니다. 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은, 만약에 비유한다면 해가 하나님이라면 해로부터 빛이 쬐어지면 빛은 그리스도. 돋보기를 갖다 들이대면, 한 장 갖다 대면 열이 나요. 신문지 태우죠. 그럼 열이 나고 불이 붙으면 성령이에요. 그럼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돋보기가 들어가요. 돋보기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돋보기가 크면 큰 역사가 일어나고, 돋보기가 작으면 오래 기다려야 돼.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나폴레온 힐 박사님은 이 성공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7가지를 두려워하더라. 불안해하더라. 연세 들어봐요. 어떻게 먹고 살지? 막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 7가지가 어떤 때 더 많이 작용하느냐 보니까 믿음이 식었을 때,
믿음이 식으면 7가지가 막 몰아닥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면 7가지가 다 떠나가는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 보신 분만 압니다. 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에 자유로울 수는 없죠. 우리 이제 공부할 때 보니까요, 죽음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니까 자라 보고 놀래버리면 소뚜껑 보고도 놀랬는데 자라인 줄 알고. 그건 경험에 의해서 불안이 온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죽어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아예 나중에 천국 갈지 안 갈지 죽어봐야 알지. 죽어본 사람은 없다고요. 자라를 봤어야 소뚜껑을 보고 놀래는데, 연대 보증을 했다가 빚을 쫄딱 빚져서 10년 20년 고생해보면 그 다음에 연대 보증 안 해요. 너무 힘들었었으니까. 경험해봐야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죽음은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두려워할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죽어본 적도 없는데. 죽음의 DNA를 계속해서 올라가면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이 나와요. 아담은 언제 불안을 느꼈느냐? 아담은 하나님하고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죄란 놈이 들어오니까, 선악과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불안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숨어. 나타나는 증상 똑같아요, 여러분. 자꾸 숨어요. 너 왜 거기 숨어 있니? 나무 속에 숨어가지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건 쫓겨나죠. 죄를 지었으니까.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치사하게 말이지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쫓아내시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성경을 계속 여러분이 문자로만 받아들이시면 오해를 크게 낳아요. 문자는 죽이는 거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 의문이 문자거든요. 언어에. 문자 그대로 보면 죽어요. 계시록의 14만 4천 명도 주의 종의 숫자고 의미의 숫자예요.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거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문자로만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의미.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풀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불안하냐? 하나님하고 멀어질수록 불안한 거예요. 자살을 우리가 배워봤는데 자살할 때의 마음, 심정 상태는 하나님하고 가장 멀리 있을 때래요. 하나님하고 가장 멀리 있을 때 불안해서 죽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울증이 위험한 건요, 우울증은 남 탓을 잘해요. 자기 애가 강해요. 자기 애, 자기 사랑.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 잘 못 받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 안 해줘요. 막. 그럼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 이 사람 탓을 하다가 남 탓하다가 나중에 자기를 공격해요. 너 때문이야. 이러면 죽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남한테 그럴 때는 싸우기라도 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남 탓하니까 이제 안 통할 때가 와요. 그럼 막 공격하던 걸 자기한테 부메랑처럼 공격해.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네가 살아서 뭐해? 그리고 사단이 이제 속입니다. 뛰어내려. 자살은요, 방법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6,000년 전에도 목 졸라 죽고요, 떨어져 죽고요, 물에 빠져 죽고 이것밖에 없어요. 요즘은 차가 있으니까 뭐 차에 치여 죽기도 하지만요, 목 졸라 죽는 건 변하지도 않아. 떨어져 죽는 건 변하지도 않아. 그런데 자살의 충동까지 가신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 그러니까
아니 그게 편할 것 같더라고요. 속는 거죠. 막 안락할 것 같으대요. 다 끝날 것 같으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라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근데 어떻게 끝나요? 여기 이렇게 착한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 나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대통령도 반은 싫어하고 반은 좋아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다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나도 반만 믿을게요. 반만. 대통령도 반은 좋다고 그러고 반은 싫다고 그러는데 부부는 마음에 맞을까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100% 마음에 들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요 그럴 리도 없겠지만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라 해도 인양반이에요. 난 묻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몇이나 나올까요? 캐션이 캐션. 그런데 쫓겨나고 나니까 불안해.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분리불안이라고 해요. 분리불안. 사람이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불안이 와요. 옛날에 비하면 요즘에 사는 현대인들이 정신세계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난 그걸 많이 느껴요. 옛날에 가난해도 정신세계는 건강했어요. 근데 지금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거 다 이상하잖아요. 괜히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막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무서워서 살겠어요. 비정상적인 사람들과 정상적인 사람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가난해도 좀 못 배웠어도 정신이 멀쩡하면 살거든요. 지금은 제정신 갖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뭐 공황장애, 우울증, 뭐 실어증, 또 뭐 있어요? 고소공포증, 별거 다 있어요. 정신 차리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근데 원인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그런 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분들에게 목사가 되고 당신들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원인은 똑같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분리불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 아픈 병이에요. 목사님 난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하고 멀다니까요. 하나님하고 멀리 있을 때 불안이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왜 우울증이 교회 다닌다고 낫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나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울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우울증 들어오면 고침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원리를 알려주니까. 우울증은 섀도우, 어둠이란 뜻이에요. 어둠. 그러면 어둠하고 내가 씨름하면 등치 커서 이겨요? 어둠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냥 빛만 오면 어둠은 떠나요. 여기 누가 불 켰을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오신 분이. 깜깜할 때 그 어둠 다 몰아내느라고 청소하고 때리고 막 내쫓아서 그 다음에 환해졌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불을 탁 켜니까 어둠은 즉시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심을 믿습니까? 아니 참빛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분이 참빛이라고. 그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도요, 빛을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있고 빛 앞에 왔다 갔다만 하는 분이 있어요. 빛이 여러분 앞에, 제가 제일 신기한 게 엑스레이라고 그랬잖아요. 엑스레이. 살은 빼놓고 뼈만 찍어. 촥. 근데 뼈다귀만 나와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차크닥 하고 지금 우리 마음까지 지켜요. 주님 앞에는 다 들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속에 예수가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계실 때 불안한 거예요. 충만할 때 절대 안 불안합니다. 병들었어도, 사업에 실패했어도,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성령 충만해봐야 안 두려워요. 어디라고 두려워요? 절대 두렵지 않아요.
그 두렵지 않을 때는요,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리기 때문에 빛이 계시기 때문에 어둠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쫓겨나간 어둠이 가끔 어슬렁거리고 또 와. 마귀도 영원히 죽지 않고요. 성령의 영도 영원해요. 마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마귀가 죽었다고 써 있지 않아요. 마귀가 잠시 떠났다가 어슬렁어슬렁 두루 찾다 집을 못 찾으면 또 와. 갖고 너 다시 한번 접근해 봐야 되겠다. 딱 보니까 집이 비었네? 비도 없네? 예수 안 모셨네? 얘들아 이리 와. 7 귀신이 들어간다잖아요. 이전보다 센 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더 경성했어. 막 성령 충만하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꽉 차 있어. 그러면 들어갔다 내가 죽어. 못 들어가지. 빛이 있으면. 불이 이렇게 켜 있는데 어둠이 어떻게 와요? 못 와요, 여러분. 원리가 그렇잖아요. 원리를 알면 이기는 거예요. 원리를 알면.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둠은 떠나는 거라. 예수 믿으면 우울증 고치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울증의 원인은 2가지잖아요. 하나는 호르몬. 그 약 먹으면 돼요. 갱년기가 올 때 호르몬이 변동사항이 생긴대요. 남자고 여자고. 그러면 이제 호르몬 때문이다. 그러면 호르몬제를 조절하면 돼요. 근데 병적이다.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 병원에 가니까. 그럼 영적인 병이에요. 그럼 빛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빛이. 연예인들 중에서 간증할 때, 다니엘 기도할 때 봐요. 우울증에서 막 죽음 코앞에까지 갔던 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막 벅벅 기어다니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승리하니까 간증 나오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죄송하지만 우울증이 어떤 분 많아요. 다 치료되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즉시로 떠나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는요, 무진장 어려워요.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무기력증이 따라오잖아요. 죽음에 대한 자꾸 충동이 오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먹기도 싫고. 인간의 형상을 훼손해요. 막 활기차게 살아야 되는데 늘어지게 만들죠. 그 병이 그래요. 근데 우울증은 호르몬제 작용이 있을 때는 호르몬제를 복용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내가 이상하다. 그럼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랑 멀어지면 더 심해 증세가. 그 예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하면 그건 즉시로 떠나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자, 분리불안은요, 아담이 하나님하고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한 번도 헤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죄 지어서 헤어졌거든요.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불안해.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살아요? 쫓겨나긴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갖고 내보내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한 마리 양이 필요해요. 그게 예수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내보냈어요. 나가서 살려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엉겅퀴가 나죠. 해산하는 고통이 오죠.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 보니까 에덴 동산 건너라 그랬나? 앞이라 그랬나? 앞 노 땅에 거하며 에덴 동산 보이는 쪽에서 가 사는 거예요. 쫓겨났는데. 그만큼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선악과는 먹었지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 쫓겨났는데도 그 문이 보이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떨어질 줄 몰랐는데 떨어졌거든요. 그때부터 불안,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 막 정신착란증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불안이 오면 이게
DNA 속에 파고 들어가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지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는데 싫어 막. 죽음이 그래요. 죽음은 아담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단절 상태에서 온 거거든요. 분리가 됨으로 불안이 왔고 단절이 왔어요. 그 단절이 하나님과 단절이 죽음이거든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뺏기고 죽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뼛속 깊이 DNA 속에는 싫어하는 거예요. 단절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이란, 또 헤어짐이란, 또 초상이 나면 죽음이란, 이게 이별이잖아요. 그 DNA 깊은 곳에 하나님하고 헤어졌던 상처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경험이 없는 우리가 죽음을 거부하는,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아는 내용이에요. 2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야고보를 죽였더니 놀라운 사실이에요. 3절, 유대인들이 기뻐했대요. 자기네 나라 민족끼리 싸우는 거 우리나라처럼 상대방을 죽이니까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덜 유명해요. 그러니까 야고보부터 죽여봤어. 근데 유대인들이 좋다네. 자기네 민족인데 좋아하네. 민심이 막 일어나면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거지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네가 야고보를 죽이니까 괜찮아? 베드로 잡아봐. 베드로. 그때 당시 정신적인 영적인 지도자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대빵 좋아요. 베드로를 잡아다 감옥에 쳐놓고서 내일 이제 사형 언도를 하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은 낮에 말씀드렸죠. 암입니다. 병원에서. 그러니까 야호 그랬대요. 나 이제 드디어 아버지 집에 가나 보다. 그 여태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니까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병을 벌벌 떨어야 그게 달라붙지, 아주 그냥 뭐 초월해버리니까 달라붙질 못하는 것 같아요. 항암도 안 하고 나았어요. 10년 지났으면 완치된 거죠. 수술은 했지만 야호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 꼴인 거예요. 베드로 잡아왔어. 딱 잡혔는데 내일 사형 집행할 거야. 감옥에 넣어.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을지 몰라. 속으로 야호 드디어 아버지께 간다. 그건 이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 순교할 땐 순교할 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주셔요. 근데 베드로가 들어갔는데, 아니 베드로는 멀쩡해. 내일 죽는다는데. 암 선고 받은 거랑 똑같잖아요. 내일 죽는다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잠들었대. 여러분, 잠이 와요? 어떻게 잠이 와요? 내일 죽는데. 그 정도로 여유로운 거예요. 불안한 사람의 증상은 아니겠죠. 여러분, 불안이나 불안 증세가 있다면, 죽을까 봐 두렵다면 이렇게 잠을 늘어지게 자겠어요? 쿨쿨 자는 거. 에이 잘됐다. 야호 실컷 자겠다. 이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푹 자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지만 교회는 어떻게 했대요?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교회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이러니까 꼭 어디 생각나네. 광화문 보내주세요. 요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텔레비 맨날 나오고. 그렇게 맨날 울부짖고 이제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 안 했어요. 평상시 기도하지만 그때는 잠들고 기도 안 했어요. 근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빌더라. 교회가 막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여기 읽어보면 나옵니다. 옆구리를 툭툭 쳐. 뭐야 이러니까 일어나라.
이게 비몽사몽에 잠이 덜 깼어요 지금. 새벽에 잠이 덜 깼을 때 일어나면 이게 월요일이냐 주일이냐 화요일이냐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새벽 예배 나오려면 오늘 몇 호일이지? 이럴 때 있어요. 정신이 아직 안 들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깨웠는데 누군가가 일어나라. 천사가 그랬어요. 일어났는데 아직 몰라. 나와. 그런 걸 천사가 줄줄줄줄 나가는데 이상하다. 나 갇혔는데 왜 나가지지?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을 나가서 이제 찬바람이 나는 바깥에까지 나간 거예요. 신장로까지. 신장로에 나가더니 천사가 딱 하더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찬바람을 쐬니까 정신이 들어서 여기 어디야? 첫째 문, 둘째 문 파수꾼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 베드로는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교회로 가죠. 너 어떻게 나왔지? 그러면서 교회로 간 거예요. 갔더니 뭐 랄랄랄랄 난리가 났겠죠. 성령도 받았겠다. 막 기도하는데 두드리는데 잘 못 들어. 근데 예나 지금이나 애들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다. 그럼 얼른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애들은 이게 한꺼번에 많이 안 돼요. 멀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애가 베드로가 오셨어요. 문을 열어주고 가야 되잖아.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오셨어요. 베드로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조용해. 그랬다면 어른들이 기도 중인데 조용해. 베드로 오셨다니까요. 참나. 야,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기도는 풀어달라고 해놓고 왔는데 안 믿어. 진짜라니까요. 베드로 오셨다니까요. 근데 계속해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어른이 나가서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구나.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불안하면 기도도 안 돼요. 자꾸 눌려요. 졸려. 졸려서 엎드렸는데 더 졸려. 저는 목사인데도 어떨 땐 여기 동그라미를 그려. 나 이렇게 된지 몰랐는데 새벽에 엎드려갖고 벌써 이게 눌린 거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눌려가지고. 졸릴 때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착고의 체인코까지 다 풀리고 첫째 문, 둘째 문 이 간수를 다 뚫고 나왔는데도 정신 차려 보니까 풀려난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내가 풀려난 게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 아까 낮에 성지순례 여러분 약 올린 거 아닙니다. 다시 이제 수습을 해야지. 어떻게 수습을 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역사는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거기서 돌아가셔서 우린 거기 찾아가잖아요. 주님 어디서 피 흘리셨어요? 근데 거기 안 가도 괜찮은 게 역사는 교회에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주님의 핏값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효력이. 그래서 어떤 분이 집집마다 사람마다 나라마다 고질병이 있대. 여러분 어떤 게 고질병이에요? 고질병은 골치야 낫지도 않고 고질병, 이건 고질병이에요. 점 하나만 찍으래. 고칠병. 고질병은 고칠병. 아멘. 또 믿음이 어떤 때는 짐이 돼요.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해야지.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얼굴이라도 비춰야. 이건 짐이에요. 믿음의 짐. 믿음은 여러분 짐이 아니에요. 믿음을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십자가 밑에 깔려서. 믿음은 힘이에요. 힘.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이에요. 믿음이 날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세계가 바라보이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힘이지 왜 믿음이 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데서 믿음이 프로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끈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나는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될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짐이 아니에요. 믿음은 힘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러워요? 믿음 있는 사람이 부러워요.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골리앗도 이길 수 있지만 어린아이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내가 못 감당할 건 안 주셔.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벌써 이긴 싸움이야. 이게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보다 큰 보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데 무엇이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놓고요, 강력범들은 4사람이 한조가 돼서 범인 하나를 지켰대요. 그 당시에. 그럼 하루에 24시간을 6시간씩 4개조로 나누어서 계속 당번을 줘갖고 돌리면서 베드로를 지켰어요. 그럼 6시간씩 4개조가 철저하게 움직이면서 죄수를 감시하는데 베드로가 나가는 걸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경은 거짓이 없으니까 이게 가능했단 말입니다. 가능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들의 여론이 야고보를 죽여도 괜찮다는 걸 알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던 것입니다. 이젠 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거래하거나 사업하거나 대화를 할 때 양보해버릇하면 안 돼요. 야고보를 하나 양보했더니 베드로 내놓으라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뻘거벗길 정도로 믿음 다 뺏겨요. 아유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덕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들어주다 보면 깝대기 다 뺏겨요. 믿음 안 남는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상한선은 지키셔야 돼요. 믿음의 선. 손목에 쇠사슬이 풀려졌어요. 파수꾼이 무용지물이 됐어요. 감옥의 문이 막 열렸어요. 바울 때는요 옥토가 움직여서 부서졌죠. 군사도 아무 힘을 쓰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이걸 믿으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은 기도가 있었어요. 성도가 고난을 극복하려면 가만히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있던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성경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유 난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기도가 제일 많은 거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극복하는 무기예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뭐 하셨죠? 굶기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셨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 안 했다고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로 무장하잖아요. 여러분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로 능력이 나타나고 성경에 다 찾아봐요. 역사가 일어날 때 기도 안 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할 거예요. 이제 기도 시작하면 쭉 돋보기 기도처럼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하자 이거. 이 세 가지 놓고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로 살게 해주세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에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와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고난을 이겨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말씀대로 살라. 사도행전 12장 8절,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고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천사가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지면 기적은 평생 체험 못해요. 따지면 천사가 나를 따르라, 띠를 띄어라. 왜요? 저 유아실에 있는 애 하나가 그래. 맨날 일로 와봐라. 왜요? 오라고 그러니까 왜요? 나는 하지 못하는데 맨날 자기는 쫙 발레하듯이 다리를 쫙 일자로 만들어놓고 해봐요. 못해. 왜요? 이해가 너무 안 되나 봐. 이렇게 해봐요. 못해. 왜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자꾸 왜요? 기적을 체험 못해. 천사가 띠를 띄어라. 예. 바울도, 베드로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엘리야도 말씀 따라 사니까 다 기적이 일어났지. 왜요? 그럼 안 돼. 왜요는 안 돼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코끼리가 아무리 커도 사자가 아무리 싸나워도 우리가 다스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응?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권한을 주셨어요. 동물한테 권한을 준 게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세상을 이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고 말씀이 없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을 때 신을 신고 허리띠를 동이고 겉옷을 입으라. 예, 그대로 했단 말입니다. 즉시 행동으로 순종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체험하는 거예요. 항상 여리고를 지나서 여리고를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홍해바다는 지팡이를 탁 드니까 밤새도록 물이 불러갔어요. 바다 끝이 마른 땅이 됐대요. 대단한 기적이죠. 이야, 지나가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도 보고 싶어요 진짜. 이야, 고래네 보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광야는 교회 생활이거든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관문 요단강을 건너라.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쫙 지팡이를 들고 쫙 갈라줘야 가야 되잖아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엔 아니야. 발을 내디디라.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제일 앞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본이 돼야 돼. 제사장이 제일 앞에서 발을 디뎌라. 근데 그때 마침 요단강이 범람 시기예요. 아니 쫄쫄쫄 흐를 때는 좀 눈치껏 갈 수 있죠. 콸콸콸콸 무섭죠. 물이 막 거기를 디디래. 미끄러질 수도 있고 혼자 걷기도 힘든데 이거 지금 법궤를 넷이서 메고서 이거 지나가려면 힘들잖아. 근데 하나님이 발을 내디디라 그래. 아무리 말씀이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발을 들고 있으면서 내려야 돼 말아야 돼, 내려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여호수아가 발을 내디디라. 에라 모르겠다. 발을 탁 내디디니까 홍해바다 갈라질 때 좀 쫙, 만화 영화 같아. 쫙 갈라져서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훈련이 끝나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기적을 체험해요. 아유, 목사님 나 성령도 받았고요, 기도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있고요, 내가 주일도 성수하고 말씀대로 나름대로 사는데요, 나는 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왜 이렇게 자꾸 힘들까요? 아직 발을 못 내디딘 거죠. 내릴까 말까 내릴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강력하게 기도 중에 성령께서 발 내리라 발 내리라. 예전에 그런 예화 하나 들었어요.
어떤 맹인이 툭툭툭툭 치고 가는데 낭떠러지 떨어져 버렸네. 그래서 사람이 많아야 얼른 구해주는데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무도 안 와. 아, 여기가 산이구나. 아무도 안 와요. 큰일 났어. 손에 힘은 점점 떨어지고 사람 살려, 사람. 이제 생각나. 너무나 위급하니까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이 하나님이 급하니까 네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놔라 그러더래. 못 나요. 이거 너무 죽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걸 놓으라니까. 하나님께서 못 나요. 못 놓다 나중에 힘이 빠져서 놓쳤어. 그냥 땅바닥이더래. 1cm도 안 되더래. 우리가 그 꼴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 아니에요? 베냐민을 벌써 보냈으면 2번은 갔다 왔겠다고 그러잖아요. 아들들이 못 줘. 요셉도 죽었는데, 요셉 안 죽었거든요. 요셉도 죽었는데 내가 베냐민까지 죽이겠느냐. 못 준다. 못 줘. 그래서 굶고 있었어요. 70명이. 보다 못해서 이제는 내놓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베냐민 데려가라. 데려갔더니 5배를 주잖아요. 요셉이. 보고 싶어서 동생 데려오라는 거였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9시까지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종칠 때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세계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우왕좌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자그마한 이 머리에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까다롭고 우리가 얼마나 아는 척하는지 모릅니다. 이 작은 머리가 용납이 되지 않아서 믿지 못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5번째 사순절 기도회의 아버지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지도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체험을 얻어야 될진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버지, 우리는 어찌하여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많은 믿음의 거장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나니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될 곳 예수님이 계신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 그곳은 위치가 좌우를 묻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세계적인 재림이 오든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연연하며 살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기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스스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어차피 우린 그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너무 연연하여 속상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충만하게 채워서 세상을 당당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부활 사순절 기도의 5번째 김미수 목사 예물 올렸습니다. 김강우, 김연우, 백현주 성도님 주일원금 올리셨습니다. 김미연 권사님 11조 예물 올렸습니다. 유인영 집사님 감사원금 올리셨습니다. 주정원금 이경신 집사님 올렸습니다. 남미옥 조말수 집사님 11조 예물 올렸습니다. 감사원금 신방감사원금 박영선 집사님 병원에 김태묵 집사님 올려주셨습니다. 청년부 예배 올리고 예물 올렸습니다. 1교구 5구역 3교구 7구역 2교구 2구역 구역 예물 올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세상에서 생명 다음으로 쓰임받는 물질을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할 때 그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올리며 소원 예물, 감사 예물, 하나님 또한 작정 예물, 구역 예물, 또 주정원금, 주일원금 하나님 각양의 모습으로 올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버지 인원이 많았는데 우리 장로님 이발 봉사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 예배 이르기까지 예배에 시중 들었던 충성된 모든 자들 주님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공개하며 대접하는 아름다운 손길들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왕에 예수 믿는 것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것 아버지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부요와 풍성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녁 예배 드리고 기도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